사는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안에 평안하십니까? 안부 전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우리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말씀의 한마디 교훈을 여러분 신앙의 무기로 마음에 든든히 지니시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일가 친척들, 지인들에게도 퍼날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품꾼의 비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일꾼들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고 읽어야 또 해석해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온 자, 헬라어로 프로포스를 하는데 순서나 지위에서 첫 번째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선민 유대인을 말합니다. 나중 온 자, 헬라어 에스카토스를 하는데 순서나 지위에서 마지막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상급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포도원 비유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먼저 온 일꾼들과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자들과는 계약도 없이 일하였는데 동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내다보고 이 본문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품꾼들과 주인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주인과 계약을 하고 일하는 자들인데 먼저 온 자들은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봉사직, 아무런 계약도 없이 감사해서 일하고 좋아서 일하는 봉사직이 있습니다. 퇴근 1시간을 앞두고 들어온 자들은 계약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보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는 보수를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 온 자는 주인이 상당히 주겠다는 언질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 즉 유대인들은 10절에 더 받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계약대로 지급하니까 11절에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 온 자, 이방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보면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 3시는 우리나라 9시고 유대인 6시는 우리나라 12시고 유대인 9시는 우리나라는 3시고 유대인 11시는 우리나라는 5시입니다.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나중 온 자는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퇴근 6시면 1시간밖에 일을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일용직 일꾼들은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하여 아침 일찍 모이게 됩니다. 11시, 즉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면 퇴근하는 시간인데 일터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여 계약도 없이 열심히 일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가까운 시간에 자기를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인데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밀 한 대, 보리 석 대 정도 됩니다. 한 하루 48,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정도의 가치일 것입니다. 나중온 자에게는 4절에 상당히 주겠다. Whatever is right, I will give you. 무엇이 옳든 간에 너희에게 작정한 대로 줄 것이다 는 말입니다. 나중온 자들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1시간 일하고 받으면 얼마나 받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따라오는 봉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봉사하면 물질이 따라온다는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큰 관심거리는 보수가 아니고 일하는 즐거움과 섬김의 즐거움에 있습니다. 일거리 없이 빈둥빈둥 놀아보십시오.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물질이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일당 지급 순서의 문제로 주인과 충돌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왜 먼저 온 자들로부터 주지 않고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주느냐는 불평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득층과 비기득층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개척 멤버와 늦게 온 새 신자와의 관계. 먼저 들어와서 일하는 자들이 늦게 온 자보다 인센티브를 바라는 그런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계층 멤버이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많이 배운 자이니까 등 인센티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은 맹목적인 인센티브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한 만큼 대가를 주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정직한 분이십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공산주의의 무상복지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이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을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동일하게 지급한 것은 영적으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갑질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적당하게 시간 땜질하고 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9사람에게 나누어 같이 먹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내가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우선순위가 바르며 항상 희생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퇴근 시에 주인이 하루의 품삯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을 한 자들은 일당 지급 순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와의 동등한 대우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대판 경제관을 가지고 보면 노동쟁의가 일어날 만도 합니다. 주인의 불평등한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데모도 할 수 있겠죠. 10절에 일찍 온 자가 더 받을 줄로 생각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 온 자들에게는 지급도 먼저 해주고 동일한 이유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자의 품성이 이런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앞에 받으면 뭐하고 뒤에 받으면 뭐합니까? 계약대로 받으면 된 것이지 남이야 얼마를 받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기독교 문화 명령에서는 희생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레위기 18장 19장에 당일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인간은 일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도박꾼, 사기꾼, 논팽이, 남의 것을 덩치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일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먼저 온 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품삯 지급의 문제로 주인과 충돌합니다. 10절에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노동의 대가를
내가 헌신한 만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는 일한 만큼 예우를 받을 수도 있고 계약이 있어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체불 임금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한 것은 계약대로 시행한 것이고 나중원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 것 역시 주인의 뜻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계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전도하여 상급받습니다. 주고받는 문제에서 신자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BC 2000년경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때부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문화적 자존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고 천국을 독점물로 소유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에는 유대인이 독점물로 생각한 천국 복음이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6장에는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순수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것도 꺼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빼앗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우리의 축복을 전수받은 사람들을 알고 보니 아버지를 배신한 탕자였고 이방인들이었고 세리였고 간음하고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포도원에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를 모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천대 멸시하였고 가지고 나간 자기 몫을 허비하고 돌아온 자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유대인들입니다. 나중 원자는 이방인들인데 동일하게 일당을 받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바로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팔린게네시아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하신 새로운 질서의 세계는 재창조의 세계입니다. 재창조의 세계는 신앙의 앞뒤가 교정된 자들이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삶이 변화된 자들이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갈 자는 신앙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한 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더 받고 덜 받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하거나 불만을 교정해야 됩니다. 형제를 깎아내리는 마음도 교정해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걸맞게 신앙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세계에 들어갈 자는 나중에 오는 자들입니다. 여섯째,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먼저 된 자란 누구인가? 첫째, 선민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그 이상의 대가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셋째, 공로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넷째, 보상심리를 가진 자입니다. 다섯째, 탕자의 형처럼 맡겨진 일을 잘하고 아버지를 잘 모신 자입니다. 여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는 자입니다. 일곱째,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자입니다. 여덟째, 희생적인 봉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자입니다. 아홉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열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11번째, 텃세를 하는 자입니다. 12번째, 갑질을 하는 자입니다. 13번째,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14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균등하게 받는 것을 불평하는 자입니다. 15번째,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16번째, 자기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17번째, 이방인 구원에 힘쓰지 않는 자입니다. 둘째, 나중에 온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주님의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입니다. 둘째, 주님의 일은 계약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셋째, 성역에 수고하면서도 보수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넷째,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 품삯보다 봉사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진 자입니다. 일곱 번째, 놀고 먹지 않는 자입니다. 여덟 번째,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자입니다. 아홉 번째, 공로사상이나 보상심리를 가지지 않는 자입니다. 열 번째, 갑질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11번째, 절대로 보수나 인간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보수를 바라고 공로사상과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게 7번째,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늦게 믿은 자가 먼저 믿은 자보다 먼저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개척 멤버보다 나중 등록한 자가 먼저 중직을 맡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공로사상이나 보상심리나 자기의를 앞세우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얼마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일터가 없어서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죽도록 일하는 자입니다.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일감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봉사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맙시다. 나아가 한 데나리온과 같은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합시다. 나중은 우리들 열심히 주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여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 제2국이 되었고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으며 개최 교회들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었으며 믿음으로 철저하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먼저 온 자와 같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을 깨닫고 나중 온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교와 유교의 전통 속에서 태어나 살던 저희들,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던 고귀한 선교사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죽도록 감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생명까지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늦게 온 자와 같은 1시간밖에 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일함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고 동일한 품삯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귀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외로울 때 다가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